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57문을 보면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저 빨간색 글씨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1계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유한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계명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격하해서 가볍게 부리는 것을 금지하게 하셨죠. 그리고 4계명이 참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을 다루는 게 소요리 문답 57문에서 62문인데요.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이 뭔가, 4계명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7일 중에 어떤 날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고 금지되는 것은 무엇이고 부과된 논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지만 뭐 이거 딱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여튼 요약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짧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짧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무엇이 제4계명에서 요구를 하시는가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대표의 역할을 했었던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왜곡되고 오염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다 이루어졌었고 인간이 막 망가뜨렸었는데 또다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평안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4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가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었어요. 도덕법이란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것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 이제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었는데 의식법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법. 그게 이제
이제 의식법이다라고 이야기로 세 번째로 시민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시민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법이 어떤 법일까?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어떤 법에 속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10계명은 무슨 법이었어요 지금까지? 도덕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아니죠. 이제 모세가 온 지 하여튼 한 4000년 정도 됐으니까 4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 도덕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 안에 10계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는 도덕법이라고 생각을 자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의식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유월절이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10계명 안에 있고 10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도덕법처럼 지켜야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자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구속자이시다라는 사실은 구약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지키시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이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될 때 안식일에 나무를 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이제 안식일에 나무를 하거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안식일법이 유효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지켜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인데 안식일을 범했을 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의 원리만 끌어다가 우리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면 어떻게 안식일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단 사이비가 되겠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 돌로 치진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하거나 견책하거나 뭐 때론 너무 심각하면 뭐 정직, 면직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의 권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다시금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순리를 가지고 권징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권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민법에 속하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거는 도덕법인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벌들은 시민법에 속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7일 중에 어떤 날이 안식일로 정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어요. 일곱째 날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저희는 이제 주일로 부르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근데 유대교 사람들에게 시간 개념은 아침이 시작이 아니에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에요.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함께 애찬을 한 거죠. 성찬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떡을 떼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에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에게 있어서 일요일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막 들쭉날쭉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애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너무 길죠? 네,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짜증나고 귀찮은 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쉼의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식일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의 가치와 맛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게 되고 주일을 통해서 더 활력을 얻게 되고 주중에서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 같으면 그냥 쉬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와 거룩과 지식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제대로 충족될 때야지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 좀 많이 겹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해야지 우리가 인생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뿐 아니라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죠. 좋죠? 좋으시죠? 주일에 안식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 여러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식당 준비도 해야 되죠. 식사 준비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 되죠. 또 교사로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대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자신에 맞는 일을 적절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도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안식을 범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과 상관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권면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병문안하거나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봉사나 활동에 치여서 주일이 너무 힘든 날, 피곤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일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휴식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4계명에서 이제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금지됐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이제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날을 게으르게 모독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주일 아침에 게으름을 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막 밤늦게까지 이제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막 영화 보고 막 공부하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토요일 날 막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밤샜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못 나오거나 막 아주 늦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게으르게 된다면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 중 우리가 모든 날을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평상시의 삶도 부지런하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엿새간의 삶이 결국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일에 더욱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안식일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주일에도 너무 막 돈 벌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마트나 뭐 이제 백화점들이 주일에 문을 열면 더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통계를 내보면 결국 1년 매출이 똑같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일날 하루를 쉬게 해주면 직원들에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더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것이, 일은 주일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일뿐 아니라 과단 오락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형교회 보면은 아침 일찍 예배가 있잖아요.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뭐 어디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나마 낫죠.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엿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엿새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꼭 일이라는 게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날로 지켜라.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당연하죠.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몸소 본을 보이셨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왜 그것을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는 것이 참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축복해 줬어요. 특별히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받아야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하고 성도끼리 교제하며 참 쉼을 누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안식을 누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고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특별히 주일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해서 또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